12월 9일에 시국미사 때 저희들이 미사하고 평화행진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물론 이제 약간의 차별화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그 태극기와 상해 임신정부 태극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의도는 뭐였냐면 태극기를 되찾고 싶어요. 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되찾아야 할 때. 나쁜 놈들에 의해서 되찾을 때이다. 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어요. 종교가 영혼을 구하는 거죠. 예, 저같이 어린 양을 구해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국 토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영혼부터 좀 구해달라고. 양심적인 기독교, 양심적인 가톨릭, 양심적인 불교, 우리나라의 제 종교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이 이 사회를 좀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밝은 거,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쓰신 표현 중에 어느 방송에서 쓰신 표현이에요. 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 국민들의 정말로 스스로, 아까 용서란 말씀, 내가 용서라는 개념과 그러한 영혼을 떠올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피폐될지도 모를 같은 그런 두려움, 인간적으로 내 인격이 말살될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상실감, 피해감, 이것을 위해서 용서를 떠올린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안을 받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크게 한번 또 키세스의 그날 그 밤에 또 남태는 고개를 넘던 농민 시위들을 지켜준 수많은 우리 친구들, 우리 의인들, 우리나라 국민들, 키세스 시위대, 빨주노초 파란보의 형형색색의 모양을 갖춘 응원봉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는, 바로 우리나라는 다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까, 신부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내란을 통해서 윤석열 일당의 그 어둠이 보이지만 저는 더 크게 보였던 것은 밝게 빛나는 우리 시민들의 양심, 이 모습이 더 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밤하늘 볼 때 어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별을 보잖아요. 별을. 저는 어둠을 봅니다. 변태들이고. 누구나 밤하늘을 볼 때 밝은 별을 봐요. 혹은 달을 보거나. 저는 이 어두운 이 내란의 시기, 이때 우리 모두가 그 빛나는 그 별, 우리 마음속에 양심 안에 타오르는 이 모습이 겉으로는 촛불로 드러나고 야광봉으로 드러나죠. 응원봉으로. 이 모습이 보였어요. 그 한강 작가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프랑스 작가 생테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에서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오아시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내란에 저는 보통 우리가 요즘 MZ세대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 왜 그래? 라고 하는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요즘 애들 왜 그래? 그런데 저는 그 MZ세대들이 밝게 빛나는 모습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그 어둠의 시기를 밝게 빛나가면서 살았던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않고 우리 안에 DNA처럼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속에 각인돼서 이어져 내려오거나, 이게 우리 유산인 겁니다. 유산. 민주주의의 유산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신부님 말씀하실 때 저도 한번 가끔씩은 바라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바라봐 드리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정의. 지금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요. 신부님 잠깐만 계셔. 민주당이 가장
근데요, 신부님이 여기에 정의를 쓰셨어요. 정의, 갚아주는 정의. 정의가 갚아주는 걸 잘 이해가 안 갔죠? 신부님이 제가 이 자리 만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바라봐 주시고 계속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과 저하고 완전히 인격이 동일하면 모르겠으나 인격이 다른 주체잖아요. 저는 안 바라봐 주셔. 이거는 갚아주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부님이 이 책에서 정말로 독특한 정의관을 쓰셨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개의 정의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무조건 베풀어주는 정의. 그죠? 그냥 네. 베풀어주는 사랑. 근데 이 베풀어주는 사랑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신자든 진보적인 신자든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은 흔히 말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에 관해서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다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가 없으면 나라가 지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갚아주는 정의가 도대체 뭐건데, 갚아주는 정의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틀고 그냥 눈을 시뻘겋게 해가지고 빨갱이니 뭐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부님은, 예수님은 갚아주는 사랑까지도 하신다, 이 말씀인데 그 설명 좀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예, 건가요? 예.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봐주십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하면서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거저주는 거. 그런 또 하나는 갚아주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의 돔헬더 까마라 대주교님이 계세요. 주교님이신데, 주교가 어떤 분인지는 대충 신문이나 방송에 보시면 가끔 보시죠. 그 브라질의 유명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존경받는 주교님이세요. 그분이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니까 나를 보고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그런데 내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왜 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를 빨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빵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뺏어가잖아요. 왜 빵이 없습니까? 묻는 순간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는요, 정말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지만, 그 빵을 뺏어가는 놈들이 못 뺏어가게 하는 그 정의. 예. 만약에 뺏겼다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예. 지금은 저들이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면서 너희를 죽이고 희생시키지만, 이승에서 못다 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 뭡니까? 이게 심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지옥 가는 거고 너희들은 나중에 결국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걸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갚음이 없으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 삶 안에 반드시 갚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과 그 아픔,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혹은 배상해줘야 돼요. 그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까 그 까마라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거저주는, 빵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왜 빵이 없어요? 누가 뺏어갔어? 저 사람이 뺏어갔어요. 그럼 함께 맞섭시다 하면 그걸 빨갱이라고 그래요. 옷 벗고 정치나 하라거나 아니면 정부 작업하신 거 북한이나 가라. 전 북한 싫어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북한 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래서 이 거저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건데, 이 두 개가요, 이 두 개를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뭐냐?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정자는, 정치는 잠깐요. 좀 이따.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치의 정사정자는요, 발을 정의 실복자인데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갚아준다. 네. 정의가 돼요. 정의. 네. 그리고 다스릴치는 물수변의 별태라고. 별태는 사람 코와 입 모양입니다. 물을 잘 다스려서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이는 겁니다. 뭡니까? 사회복지.
이게 거저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저주는 사람과 갚아주는 정의가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은 베푸는 사랑. 저를 반드시 말씀 중에 한 번은 바라봐야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갚아주는 정의.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건강이 요즘 어떠세요? 요즘 많이 위독하셔서 예. 아마 뭐 그냥 또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임종이. 네. 제가 대전에 이제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대전에 온 게 1999년 2001년입니다. 2001년에 대전에 왔어요. 어머님을 모시려고. 법원에서 출석이 틀렸고, 요즘에 우리법 연구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거 달면은 출석이 틀린 거였어요. 근데 뭐 저쪽 사람들이 요즘엔 우리법 연구회가 무슨 출세하는 뭐 코스라고, 우리는 정말로 법원 안에서 민주화 운동, 뭐 어떤 우리 법을 가장,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렇게 그러한 법률의 해석, 남이법이 아닌 우리법,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01년에 왔는데 그때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지금 직함이 정의평화위원장,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세요. 그리고 무슨 국장이잖아요. 네, 사회보고마. 사회보고마국장. 그 당시에 대전교구에 그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추기경님이 되셨습니다. 누구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지금 로마 교황청의 행정부 장관 맞죠? 맞나요? 성직자, 예. 성직자 담당. 예. 성직자 담당 장관 하면서 추기경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테오 신부님한테, 그때가 2001년인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고기 사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신부님도 언젠가는 추기경님이 좀 되시라고, 그 전에 주교님이 좀 되시라고.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아유, 화를 왜 내는지는 나 이렇게 살게 내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이렇게 교구청에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찍힌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찍혀가지고 저는 판사를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더니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네. 예. 그래도 우리 교구청의 주교님 비롯해서 신부님들이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주셔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만약에 지지하지 않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시면 제가 많이 또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그렇게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죠? 네. 김수환 추기경님이 추기경 딱 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난하게 살기는 다 틀렸구나. 예, 그 지위와 직함이 주는 어쩔 수 없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교라는 직함, 추기경이라는 직함이면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만나는 레벨들이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굉장히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기경이라는 직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가난하게 살 수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 겸손한 표현이지만 저도 살짝 그거 따라서 해본 겁니다. 살짝 따라. 근데 2001년에 그러고서 딱 20년 조금 더 걸렸어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네, 정말로 이 말씀이, 아니 추기경님이 되셔서, 주교님이 되셔서 정말로 한계가 없는, 가난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하지 마시고, 가난한 게 꼭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보담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혹시 떨어질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신데 그래도 저는 기대해 볼 겁니다. 20년 후에 우리 마테오 신부님이 대한민국의 또 대전에서 나오신 주교님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시원참이들 받으면